이제 오늘 주제는 웨스트민스터 11장인 칭의에 대한 주제입니다. 좀 한 몇 주 칭의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건데요. 여러분, 이제 그 칭의는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죠. 핵심. 오늘 핵심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칭의를 말할 때 솔라 피데라는 이렇게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악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이 칭의에 대한 이 답을 통해 그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웬이라는 청교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심, 위엄, 거룩하심, 절대적인 권위를 계속 주시할 때만 칭의에 대해 바르게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인간의 그 부패, 그 거룩하심을 생각하지 않고 칭의를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칭의 교리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이 사랑이셔서의 정의를 배제하신다고 이런 측면이 아니라 칭의는 하나님의 정의를 기초로 한다는 거예요. 정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 칼빈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정의가 지닌 위엄과 하늘의 심판주 앞에서 인간의 죄책을 알지 못하면 칭의에 대해 올바르게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오웬 또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배교. 그 배교, 그러니까 배신한다는 거죠. 그 배교로 말미암아 초래된 우리의 본성의 타락, 율법과 거룩함과 엄중함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제대로 분명하게 아는 것이 칭의 교리를 바르게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의 배교, 인간의 부패, 인간의 정죄함이 없는 게 아니라 정죄받아야 되고 정말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본능적인 인간의 이 부패가 그걸 깨달을 때만 이 칭의가 우리가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항을 여러분들이 읽어왔기 때문에 제가 안 읽는 거지. 웨스트민스터 이제 11장 칭의의 1항을 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효하게 부르신 자들을 또한 값없이 의롭다고 칭하신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공로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에게 있는 그 순종에 대한 것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칭의, 우리가 의롭다 하나님 앞에 여기 다 죄인인데 의롭다고 선포된 칭의가 우리에게 먼저 말해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이에요. 회복. 그래서 칭의는 의를 그들에게 주입해 줌으로써가 아니라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인격적인 인격을 의로운 것으로 간주하여 용납해 주는, 그러니까 우리의 전 인격을 지정의의 우리 모든 인격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주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입이란 말, 주사바늘로 이렇게 막 영양제 넣듯이 주사 넣잖아요. 주입하는 거. 그것을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로마 카톨릭의 그 주입교리, 은혜가 주입되고 믿음이 주입되고 공로가 주입되고 이 모든 주입교리를 배격하기 위해서 주입교리를 배격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인격을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칭의를 이해하기 전에 기독교의 지금 로마 카톨릭뿐만 아니라 이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잘못된 뭘 하면 조건적으로 뭘 하는 주입된 부분들이 로마 카톨릭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도 가득하죠. 그래서 먼저 로마 카톨릭의 주입 교리를 좀 봐야 돼요. 뭘 주입하냐 할 때. 그래서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자격을 로마 카톨릭은 주사바늘로 딱 뭔가를 믿음을 주입하거나 의를 주입한다는 거. 그게 어떻게 주입되냐면 맨 처음에는 로마 카톨릭은 그 영세, 아이가 태어날 때 세례를 주는 것을 통해서 중생이 일어나면서 그 의를 그 세례를 통해 주입이 된다 그래요. 세례를 받는 그 즉시 인간에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가 제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의가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사라지고 연약해지기 때문에 중생하는 것으로도 부족해서 7가지 성례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영세도 그러니까 유아가 딱 태어날 때 이렇게 세례를 준 것 중에 거듭나게 되는데 그것이 구원인데 그 구원을 잃어버리거나 약화되고 연약해지기 때문에 미사를 드리고 견진, 안수, 혼배, 고해성사, 종부성사 이런 많은 것을 계속해요. 계속. 그래서 이것으로도 또 부족하고 믿음이 떨어지고 구원의 부르터 떨어지기 때문에 고행을 하고 또 금욕을 하고 밥을 안 먹고 금욕하고 막 순례 여행을 가는 일들을 계속하죠. 근데 이것으로도 부족하니까 어떻게 되죠? 의가 자꾸 그들이 큰 죄를 지어서 칭의를 잃어버리게 되면서 의가 빠져나갈 때 그들은 곧장 지옥으로 떨어져요. 지옥으로 바로 안 가고 곧장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연옥으로 갑니다. 연옥으로 가기 때문에 뭔가 선행을 해야 되고 물질을 내야 되고 이렇게 공로를 바쳐서 정말 그들이 평생토록 선행과 고해 생사를 하면서 천국에 바로 못 가서 연옥으로 들어가면서 연옥에서 다시 지옥으로 안 가고 낙원으로 가기 위한 그러한 복잡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이.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러한 로마 가톨릭적인 시스템이나 이러한 그 칭의의 주입, 주사기 반으로 주입했기 때문에 또 계속 뭔가를 주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와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루터는 정말 이러한 로마 가톨릭의 신부였고, 그래서 그는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마틴 루터는 비바람이 불고 천둥 치는 날에 두려움이 너무 하나님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계속 자기가 구원으로부터 떨어질 것 같고, 뭔가 계속 주입받아야 될 그래서 계속 고해성사를 하고 있는 순간이에요. 계속 그 신부를 찾아갔고, 서원을 했고, 그래서 아우구스투스 돈에 열심히 수도했어요. 그래서 루터의 관심사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냐 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무서운 하나님, 죄를 형벌하시는 하나님, 그 앞에 자기가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자기가. 그래서 칠성례도 했고 고행도 했고 수많은 계단도 올라갔고 종도 쳐봤고 별걸 다 해봤죠. 무려 3시간, 4시간 이어 그는 이런 이 고행을 계속했습니다. 그래도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새벽부터 일어나 기도하고 금욕과 자기 몸에 체벌을 막 때려 몸을 막 이렇게. 그래도 해결되지 않아요. 이 죄의 답답함, 억눌림, 무서운 하나님. 그래서 그러한 과정이 그가 로마 카톨릭 본부인 로마에 다녀온 후 로마의 카톨릭 이 칭의에 대한 교리의 시스템에 잘못된 실망을 하게 되고 성직자들의 계속 면제를 받고 막 부정한 음란하고 부패한 성직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죄가 해결되지 않은 그 실체를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루터는 놀라운 탑 체험을 경험해요. 탑. 그래서 이 수도원 원장의 소개로 성경을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비텐베르크 대학의 철학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논리와. 그래서 강사 자리를 얻어서 가르쳤죠. 거기서 이제 탑 체험, 왜 탑 체험이냐면 어느 날 탑 달린 건물방에서 그러니까 루터 방이면서 서재 비슷한 그런 방에서 성서를 펴놓고 평소대로 로마서 1장 17절을 읽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중에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개념이 로마서에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자기의 노력과 주입된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제공해 주는 놀라운 그 의를 그 낯선 의라는 게 뭐냐면 한 번도 자기는 주입되고 맨날 이거 해라, 이거 하면 너 은혜 받는다, 구원 받는다, 뭐 이런 걸로 맨날 했던 루터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의 의가 자기의 것이 되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나아갈 수 있다는 이 죄 용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체험을 이 루터가 이 탑이 달린 이 공간에서 이 연구하면서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탑 체험이라고 말해요.
그럼 루터가 발견한 이 의,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 자격, 이 의는 기독교 교리에, 기독교의 근간의 뿌리요 기둥이 되었습니다. 이 신칭이란 이 교리는. 그리고 이 기독교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기독교가 기독교 되었던 이 시금석이 되었죠. 그래서 신앙 고백서에는 칭의는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칭의는 아주 분명하게 신자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칭의가 도대체 뭐냐? 칭의가 도대체, 그것을 머리로 먼저 우선 지식적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칭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해지는 하늘 법정에서의 법정적인 용어로서의 선언이에요. 내가 어떠한 상태와 상관없이 내가 김배성 자매를 의롭다 하노라 하늘에 선포된 거예요. 제가 그때 신방 갔을 때 하나님 저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해주셔야 하니까는 아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들의 삶을 아직 보지 못했지만 정말 그것이 구원이라고 받아들이는 이제 그 권사님에게 너무 감격스러워. 성령 하나님 역사하셨다 뭐 이렇게. 그래서 칭의는 뭐냐면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하늘 법정에서 우리 아이들의 죄가 다 용서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는 뭐냐면, 두 번째 칭의가 주는 효과가 뭐냐면, 칭의는 인간이 받아야 할 모든 율법의 저주와 인간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어긴 자들에게 내려야 할 모든 진노의 책임을 면제시켜버려요. 자유하게 해줍니다. 율법은 수만 가지, 우리 마음으로 미워하는 모든 죄까지도 죄의 징계와 그 대가는 지옥이었어요. 그 지옥의 책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없애버렸어요. 그리스도에게 다 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자유를 주신 거예요, 자유를.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을 해요. 웨스트민스터 1항을 보면, 11장 1항을 보면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인격을 의로운 곳으로 간주하여 용납해 주심으로써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칭의를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의 지, 정, 이의 인격이 하나님 앞에 믿음은 그리스도가 내 죄를 용서하시면 믿는 것을 받아들일 때 그래서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로. 근데 중요한 건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칭의가 어떻게 우리에게 예수님이 아까 김성희 씨한테 얘기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영원한 진노였다면 정말 성인보다 못한 두려움을 가지셨던 그분은 단지 불에 타 죽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구약부터 신약의 미래의 모든 그 죄의 진노를 다 쏟아 부어는 그 하나님과의 분리가 일어나는 이 진노를 두려워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근데 그 진노를 부으시고 그 죄를 예수님께 부으시고 예수님 다시 부활하심으로 의를 획득하셨을 때 자신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이 한 것처럼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다고. 근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의, 자격, 자신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달려갈 수 있는 자신감을 어떻게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고 들어왔냐는 거예요. 이때 전가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에게 그게 들어왔냐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도 내게 어떻게 내가 들어온지도 모르고 내가 왜 죄인이라고 말하고 아담이 타락할 때부터. 그럼 그 의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이 하신 게 나한테 무슨 들어왔냐고 그래서 어떻게 전가되냐라는 이야기가 전가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이 믿음 안에서 이러한 일들 속에 이 개혁주의적인 용어 중에 하나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의의 전가라는 거예요. 전가. 이 전가교리는 오늘 빌레몬서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봐봐요. 오늘 빌레몬은 유대인이었고 빌레몬 시대에는 노예들이 살아요.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였어요. 그렇죠? 근데 도적질을 해서 뭔가 주인의 것을 훔쳐서 감옥에 갇혔는데
노예들이 뭔가 삥땅 치다가 감옥에 갇히면 옛날 조선시대도 그렇고 뭐 고려시대도 그랬고 노예는 하나의 물건에 불과했잖아요. 근데 이 빌레몬은 뭔가를 훔쳤어요. 그 오네시모는 뭔가를 훔쳤어요. 그래서 이걸 훔쳐서 감옥에 갔을 때 사도 바울을 만난 거예요.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가 바울의 형제가 된 거예요. 가족이 된 거예요.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이제 이 오네시모에게 이제 그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오네시모가 이제 구주를 영접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가 용서되고 이제 내 가족이 되었다. 내 형제가 되었다. 그래 너도 이 빌레몬 너도 이 오네시모가 너의 종이고 죄를 지어서 죽어 마땅하지만 이미 이 오네시모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그 의를 덧입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너도 그를 용서했으면 좋겠고 이 오네시모가 지었던 모든 빚을 이 모든 계산을 내가 대신 지겠다. 이게 전가 교리의 이 성경적 전가. 네가 오네시모가 지었던 모든 것을 바울을 내가 책임지겠다. 이건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성희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의 값을 그리스도가 감당하겠다는 뜻이에요. 저 아이에게 묻지 말아라 이제. 오네시모는 죄를 지었지만 그 죄의 값을 바울이 내가 지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감옥에서 오네시모는 형제가 되었고 이게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갚으려니와 너는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을 내게 말하지 않으면 빌레몬이 바울의 친구로서 생각한다면 오네시모를 바울을 대하는 것처럼 대해달라. 그리고 빌레몬 당신에게 오네시모가 불의를 하였거나 빚을 진 것이 있다면 이것을 내가 내게로 회개하라. 빚을 나한테 청구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빚을 예수님께 청구하라는 거죠. 이게 성경에서 보여주는 정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또 이제 아사셀 대속죄일 레위기 16장이면 대속죄일인데 한 염소에게는 이렇게 그 번제를 떠서 이렇게 각을 떠서 바치지만 한 염소에게는 광야로 보내요. 거기에 죄를 짊어지게 하고 내 죄를 그 염소에게 져서 염소가 죽게 되는 거겠죠. 이것을 전가 예수님이 그 죄를 염소에게 내 죄를 져서 보내는 것처럼 결국 이 예수님이 이 아사사엘 염소처럼 우리의 죄를 жил머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물으실 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에게 물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그 성의의 죄값을 나에게 물으십시오. 그 과거를 이제 묻지 마십시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아담의 죄가 우리가 짓지 않았을 때 들어왔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들어왔던 건 근데 중요한 건 있어요. 근데 이러한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의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한 모든 그 공로와 그 모든 하나님이 만족하여 볼 만한 의가 우리에게 들어올 때 우리는 어떠한 평가를 받게 되면 성경 뭐라고 말하냐면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그 어떤 죄를 지어도 아무도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정죄당할까 봐 무섭잖아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아담이 범죄했을 때 숨었습니다. 나뭇잎을 가리고 몸을 가려서 숨고 또 숨었어요. 그래서 동산에 아담아 어딨냐 하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인생이 계속 숨고 하나님을 피해 다니고 자기를 포장하고 벽을 쌓는 이러한 인생에서 이 정죄에 대한 두려움, 죄책감 이 모든 아담의 후손들이 다 이것을 갖고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는 정말 율법이 우리에게 너 죄인이잖아. 어디 니까지 이렇게 눈을 떠서 예배한다 그래. 너는 누군가에게 사랑을 준 적도 없고 사랑을 표현한 적도 없고 사랑을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넌 죄인에 불과해. 여러분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우리는 맞습니다. 전 죄인입니다. 저는 정죄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죄 정죄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가 내 죄를 죽었다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정죄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정죄감이 아니라 우리가 막 잘못했을 때 내 아빠가 나 정죄가 이게 아니잖아요. 너무 죄송하구나. 정말 이런 마음을 갖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2절에서 8장 2절에서 뭐라고 말하면,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게, 죄와 사망의 법은 가이야.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너 이거 해야지 구원받아, 이거 해야지, 이렇게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법이 있다면 이제는 거기에 있지 않다 그래요. 생명과 성령의 법은 은혜야, 은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 용서하셨어요.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사람은 사단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게 잘 봐봐요. 이런 하나님의 정죄하지 않는 사랑과 정죄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우리의 것이 오려면 뭐가 필요하죠? 뭘 통해서 오죠? 그 의가? 믿음.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 자체는 하나님 앞에 효과가 없어. 이 믿음을 통해서 의가 전가돼야 돼. 이 믿음을 파이프를 통해서, 믿음이란 파이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가 들어올 때 우리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보다 여러분 놀라운 선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삶을 영위하신 신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돌을 닦는 성자의 반열에 오른 사람에게는 정죄가 있는 것이에요. 정죄함이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 나의 의를 버리고, 나의 자아를 버리고, 내 욕심을 버리고, 내 감정을 내려놓고, 내 길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우리의 모든 인격 안에, 지식과 감정과 의지 안에 의롭다고 칭해주는, 너는 내 너무나 사랑스러운 자녀야. 그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에게 정죄함이 있다는 거 없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정죄가 그를 향합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인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어요. 여러분은 지옥의 형벌을 면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죠? 지금 그리스도께로 피하라. 지금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라. 지금 그리스도께로 가라.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 갑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가라는 거예요. 은유라, 갈 거야, 안 갈 거야? 갈 거야?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 밖에는 다 정죄밖에 없으니까. 사람들도 정죄하고, 관계도 정죄하고, 내 인생 나 자신도 나를 정죄하고, 너는 너무 실패자라고 정죄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가면,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갈구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넘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안에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떤 죄와 사망의 범위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이며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복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금 부르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나오는 것,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을 여러분 거절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하나님의 요청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정죄함이 없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삶에는 정죄가 있습니다. 실패가 있습니다. 우울함이 있어요. 답답함이 있습니다. 정말로 열등감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정죄함이 없다는 건 하나님께 모든 공급과 축복과 사랑과 용서와 은혜가 그 누구도 나 자신도 나를 정죄해도 하지 마. 너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야.
빨리 설교를 마쳐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